오늘은 이 복음에 대한 건데 세 번째 내용, 복음의 내용이 뭘까? 복음의 내용. 첫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였죠. 두 번째는 복음의 효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으면 이제 오늘은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질문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가 신앙의 내용의 방향을 정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철학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이나 아니면 잘 받아들인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과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부잣집 외아들이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너무 부잣집이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하라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야만이 유산도 잘 물려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시어머니가 잔소리가 많아져요. 얘야,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된다. 얘야, 설거지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하면서 너무 말이 많아요. 잔소리가 너무 심해져요. 그러다 며느리다가 견디다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얘야, 아이는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하니까는 아니 어머니는 대학도 안 나오셨으면서 어떻게 그걸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날은 꾹 참았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지나갈수록 또 아니 어머니는 왜 대학도 안 나오시면서 어떻게 그런 걸 잘하세요? 그러게 이제 틈만 나면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가 힘이 없어요.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꾹꾹 참다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며느리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괘씸해가지고 너무 화가 난다고.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한테 대놓고 말을 못 하겠고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나한테 맡기라고. 그다음에 이제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야 참 고생이 많지. 너네 시어머니가 참 말이 많단다. 어떻게 그런데 고생이 참 많다. 그래서 네가 좀 휴가도 좀 쉴 겸 해가 친정에 가가지고 조금만 쉬었다 와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갔어요. 한 3개월 됐는데도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버님 왜 3개월이나 지나가는데 부르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얘야 니네 시어머니가 대학을 졸업하거든 와라. 예,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반복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가족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근데 며느리는 이걸 곡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데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방향을 다르게 잡고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걸 다른 데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다른 데로 자꾸 가려고 해요. 자, 보세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뭘까요? 아니면은 기독교와 무슬림의 차이가 뭐고 기독교와 힌두교의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말할게요.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종교는 도덕과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과 율법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서는 도덕과 율법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죽음 이후에 그 저 너머 언덕에서는 이후의 나라에서는 율법과
도덕이 필요가 없어요. 뭘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물론 뭐 이야기를 해요. 현대 잘 살아야만이, 착하게 살아야만이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잘못 살면은 쥐로 태어난다, 아니면 원숭이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디서 왔는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논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바로 기독교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 사람 만들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식구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대학 나왔냐 안 나왔냐, 아니면은 이 아이 며느리를, 이 사람을 잘못 인도하려고 시어머니가 잔소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잔소리는 잔소리예요. 그렇잖아요? 틀린 잔소리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바로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자, 우리 신앙 고백은 두 가지만, 딱 두 단어만 들어가면 일단은 합격이에요. 첫 번째 뭐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단어예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 고백을 하면 일단은 신앙 고백이 통과가 돼요. 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또 나오죠. 그리스도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 그러니까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그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또 사사들 보면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선택하신 분들을 보면은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다 하나로 만드는 두 기둥이에요. 제가 두 기둥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기둥. 구원과 통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구원과 통치가 갈라진다고 하면, 구태여 갈다고 하면 뭐예요? 통치는 뭘 이야기하는? 기름 부음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단어를 속에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을, 내용을 알아가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은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거,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전체적인 신앙 고백을 이야기해요. 그게 뭘까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전체를 축약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집약해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위기가 닥치고 힘들 시기가 왔을 때 자꾸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하는 기도의 양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양식을.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가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그런 그 분명한 음성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은 크게는 세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볼까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여기까지요. 자, 성부 하나님이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은 예수님은 안 만드셨어요?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천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아니 저기 성령을 믿사오며 그 이야기부터 하십시다. 거기서부터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가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그 다음에 교회 속에서 뭐가 교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성도가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뭐예요? 교통하는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교통하는 사역.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역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도할 때 어떻게 하죠? 시방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뭐예요? 교통이에요, 교통. 자, 봐요. 제가 방금 시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은혜예요. 자, 이 세 단어가 빠지면은 축도가 형성이 잘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뭐예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빠져버리면은 축도가 완성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의 하나님의 정확한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뭐예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 사람에게 나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잉태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들어갈 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말이에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영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두 줄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과 혈통이라고 그랬죠. 구원과 혈통과 그 다음에 통치라고 이야기했어요. 통치가 뭐였어요? 방금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냐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람이 뭐예요? 혈통이에요. 혈통. 그 다음에 다윗은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예수님은 통치,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 다음에 혈통으로 아브람의 아브람의 자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사람의 길 통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서 죽었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요즘에 사람들이 악하다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하지만 옛날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엄청나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세요? 요즘 애들은 뭐가 없다고? 예, 4가지가 없대요. 예, 4가지가 없대요. 예,
수천 년 전에도 그랬대 얘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아이들은 아직 철이 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돌봐줄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근데 요즘에 사람이 참 악하다 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악할까요? 어느 게 제일 악한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악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 돼버렸죠. 자기 자식을 죽이는 세상. 나는 도무지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이해가 안 될 게 바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보다 더 악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율법의 세대, 율법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가 아니라 시대. 그 다음에 신약은 은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은혜 시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세상이에요. 그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예요.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죽인 세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고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해요? 눈하다 깜짝도 안 해요. 눈하다 하나도 깜짝을 안 해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누구한테요? 사람한테서. 이게 신앙 고백의 지금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간혹 가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데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영원히 산 사람이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걸 거의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라는 게 이게 더 중요한, 이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지나간 것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니까는 보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다 일어났고 우리는 혜택을 입는다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다시 세상을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걸로만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 온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과 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하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심판하시고요. 이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은요,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두렵죠. 떨리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위에 사도신경이 중요하듯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성육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십자가의 은총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그래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 별로 그렇게 길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예. 그래서 자, 첫 번째 성육신을 봅시다. 성육신 여러분 혹시 한자 많이 아는 분이 있어요? 성육신 할 때 성자가 무슨 성일까요? 거룩할 성일까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룰 성자예요. 예, 이룰 성자. 자, 성육신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이 거룩한 하나님이었던 분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육신을 한자로 보면 이룰 성으로 써요. 거룩한 성으로 안 써요. 예. 왜 그럴까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거룩이 내 거를 통해 내 것이 되었는데 내가 그 거룩을 얼마만치 이루어내느냐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것이 되었어요. 이제 이미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함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 봤잖아요. 그 내용을 봐서 그 내용대로 내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훅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얼마나 그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거룩을 얼마나 이루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화. 예.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을 얼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내는 건가? 내가 얼마나 디벨롭을 하는 건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세워나가는 건가? 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4절 다 외우는 내용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 이게 성육신이죠? 그렇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하나 제가 조금씩 하나씩 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그 뭐예요? 로고스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몸만 내려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을 가지고 끌고 다 가지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복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V자를 이야기해요.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분.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11장이 어디예요? 나사로의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죽어있는 모습까지 내려오셨다가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12장이 뭐냐?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이제 사람이 구원받으면 변화가 되잖아요. 어떻게 변화돼요? 주를 위해서 살게 주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옥합이에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지성소까지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룰 성이라는 말을 알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룰 성. 그 거룩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사건, 이게 바로 뭐예요? 옛날에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씀을 뭘 이야기하냐면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성육신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간혹 가다가 제가 선교제를 가보면은요, 원체 그 목회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전도사들이죠. 신학교도 안 다녔고요. 목사 안수에 안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남미나 중남미 이런 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성령 충만함이 중남미로 다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미국에 보면은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니까 옛날에 기도원을 가면은요. 옛날에 기도원을 가면은 기도원에 한국 사람들이 꽉 찼었어요. 그래서 예약하고 갔었어요. 기도원에. 근데 지금은요. 히스패닉들이 꽉 차 있어요. 히스패닉. 한국 사람들은 드문드문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기도원이 얼마나 막 그냥 붐볐는지 저도 예전에는 아가페 기도원 저 위에 어스번이 있는데 거기를 그냥 너무 많이 다녔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먼 데를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때는 너무 자주 가니까는 또 오셨군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참 있다가 목회를 한답시고 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가보니까는 그 기도원은 사라져 버렸고 이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가게 됐는데 남쪽에 어느 교도를 가니까는 맨날 스페니쉬들밖에 없어요. 정말 진짜 귀하더라고요. 너무 귀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물결이 중남미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부분의 80%, 90%그 스페니쉬의 목사님들이 다들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근데 신기한 게 신학적인 지식도 너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같이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잖아요, 다들. 우리 뭐 신앙생활 하면서 제자 훈련 안 받아본 사람 뭐 있고 성경 공부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 가면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 교회 가면 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 하는 데에는 제자 훈련 안 하면은 등록도 안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등록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자 훈련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야 뭐 등록 안 받아준다고 그러면은 그럼 나 싫어요. 다른 데 교회 갈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아 지금은. 예,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들이 사업하다 실패하고 뭐 할 것 없다 그러면은 성도들 잠깐 회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교회 차려가지고 지가 목사가 돼요.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위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계속 그래서 신학교를 세웠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목회자들 교육을 안 시켜놓으면 성도들까지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막 그쪽에서 퍼지고 있고 지금 제가 그쪽 멕시코에 우리 신학교에 있었던 그 교회 그 지역이 인구가 10만인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교회가 12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학교 나왔던 목사는 한 사람도 없었고 제일 학력이 높은 사람이 대학교 나왔는데 그 목사님도 신학교는 안 했고요. 변호사예요. 네, 변호사 공부만 했고 나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고등학교, 중학교. 어떤 분은 글씨도 못 읽는데 목사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은 교회가 몇 교로 지금 나눠졌냐면은 부흥했다고 할게요. 40 몇 개로 부흥을 했어요. 40 몇 개로. 엄청난 부흥이죠? 저는 엄청난 위기로 보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에서 어떤 어느 교계 선교제 그 목사, 아까 내가 말했다는 그 목사,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육신으로 입고 왔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물론 지금 뭐 그런 거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또 이단으로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자,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 내용, 복음의 내용대로 내가 생활하게 되고 내가 이해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데 복음의 내용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가는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9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성육신이 됐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거룩한 신성의 충만이 나를 통해서 나한테까지 입게 되었고 충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육신이 됐다는 것이 뭘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에요, 신성. 그 신성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디까지요? 충만할 도록. 그래서 이룰 성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나를 통해서 충만할 때까지 나를 전달해야 되고 내가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나를 통해서 사역을 못한다?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내가 이런 말 할 때가 아니네. 가십시다. 시간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자, 예수님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2, 13절 우리 다 읽으니까 외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게 성육신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뭐예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나에게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DNA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하나님의 DNA가 내한테 들어오니까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룰 성자, 성육신이 안 된 것 같아. 예. 정말 진짜 너무 막 그냥 속에서는 불이 나는데 입술로만 용서했어야 하면 나 용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고 하니까는 내가 샘플로 이야기하니까는. 예. 어떨 때는 솔직히 그래요. 어떨 때는 화가 나요, 진짜로. 막 속에서 열불이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풀고 그래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를 통해서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 사라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나를 통해서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룰 성자가 쓰는 거예요, 이룰 성자를.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신앙 고백의 내용의 중에서 두 번째 십자가 은총입니다. 십자가 은총.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아까 읽었었어요. 78절 8페이지.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총. 주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기도할 때
항상 그 루틴이 있어요. 루틴. 기도할 때는 항상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외우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외우면서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좀 심한 사람들은 그 성경을 찾아주면서 그거를 읽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읽으라고 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읽고 난 다음 기도하면은 달라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게 역사하시는 게 달라요. 많이 달라요. 예.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진짜로 아멘이에요? 권사님들 아멘이세요?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 사랑해요. 나이가 어려요.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퇴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이래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란대요. 자기 교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은퇴하셔가지고 그 동네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막 울려고 해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결론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믿으면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요,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별의 신하의 구원을 이룬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아무리 믿어도 내가 입술로 신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내 마음에서 울리는 그냥 한마디에 하나의 그냥 작은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라고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가지고 그 살아계신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교회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성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총. 말로만 아무리 고백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말로만. 의왕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누구의 예수님 아니냐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빚쟁이로 사는 거예요. 빚쟁이로. 내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거예요. 빚진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빚진 사람이 그렇게 무슨 잘난 일이 있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1절 2절, 로마서 5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은총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거예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과 화평을 미뤘으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 중간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확 집어넣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뭐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맹이 믿음은 다 버려버리고 어디에만 지금 관심이 있냐? 하나님과 화평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화평. 왜요? 내가 받아야 될 게 너무나 많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으니까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지금 본질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자주 듣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서 울려고 하더라고요. 그 수만 명이 있는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교회 성도를 섬기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 중간에 나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가 이렇게 큰 교회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로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모셔다가 전도해가지고 이분들을 교회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믿게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취급하고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나가버렸대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진짜 고급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도 고민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총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 치열해요. 너무 빨라요. 너무 급해요. 컴퓨터도 몇 개월만 안 하면은 금방 어떻게 요즘에 하는 거 다 잊어먹었지 모른대요. 컴퓨터 전공해가지고 카이스트에 나왔던 분이 컴퓨터 지금 그분이 뭐 하고 있냐면 우버하고 있어요. 왜냐니까 수년 동안 놀았더니만 컴퓨터 따라가지 못한대요. 요즘에. 그분이 미국으로 컴퓨터 때문에 컴퓨터로 또 유학을 왔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것도 국가장학금으로 왔던 분이에요. 요즘 세대가 얼마나 빨리 간 줄 아세요? 잠시만 우리가 지체하면은요, 몇 걸음이 아니라 몇십 걸음을 우리가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복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복음은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아요. 세상의 이단과 이성들은 빠르게 가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은 수없이 막 빠른 걸음을 쟁걸음으로 막 달려가지만 복음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1000년이나 2000년 전이나 아니면 지금 2000년 후나 교회 생활은 똑같아요. 예배도 똑같아요. 안 변해요. 우리가 자꾸 예배를 변화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화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쟁걸음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속화가 돼가는 거예요. 세속화. 교회도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세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5분 남았는데요. 제가 약속한 시간이 5분 남았는데 5분만 더 할게요. 예. 소화를 하려고 하면 5분은 더 해야 될 게 10분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갔다. 부활의 능력. 로마서 4장 25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돼요. 더 쉬운 말로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의로움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의로움. 이미 우리는 왕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거지같이 살려고 해요. 거지와 왕자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DNA로 바뀌어졌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살려고 그래요. 의로움을 벗으려고 그래요. 계속.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살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되고 나의 의로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두 번째는 거듭남의 근거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을까요? 성경 많이 읽나요?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흡수합니다. 흡입을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아니면은 핸드폰에 중독자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어른들이 아니라 예전에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맨날 핸드폰 밥 먹어도 핸드폰 가지고 들고 밥 먹는다고 어른들이 뭐라 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어른들이 더 핸드폰을 들고 먹어요. 네. 식당에 가면 핸드폰을 앞에다 갖다 테이블에다 놓고 밥을 먹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말씀을 얼마나 먹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먹는 사람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나오는데 세상을 먹는 사람은 세상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